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기쁨이 있으시고 평안이 있으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43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여기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데요, 이 원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오예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미워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또 그 중에 정말 힘들고 나쁜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살아가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원수도 우리가 만나기도 하죠.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손을 들어 보시길 바라요. 본인은 잘 모르셔서 그래요. 또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손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있으면 그분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원수가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참 행복한 분입니다. 감사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세상이 참 험악하고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원수가 있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주로 먼 곳에 있을까요? 가까운 데 있을까요? 어떻게 잘 아시나요? 저 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굉장히 실존적인 말씀이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수가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답을 찾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유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미움을 받아도 아프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 마음도 아프고, 특별히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다고 원수를 갚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원수짓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원수를 만들기도 하고 또 내가 또 다른 악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귀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43절부터 48절까지요 이 불과 6절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10명의 등장인물들을 대비시킵니다. 그래 보시면 여기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무대 위에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이웃과 원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너를 박해하는 자, 원수의 또 다른 속성이 있다면 너를 박해하는 자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이제 선인과 악인,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그리고 또 세리와 이방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너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의외로 많은 인물들을 주님이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이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 중에 이제 간략하게 두 종류로 나누면 의인과 원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과 하나님의 택한 사람, 의인과 그리고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하나님을 믿는 선민의 백성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렇게 해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것은 누가 이웃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면 종교적인 논쟁, Q&A 가운데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고 하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기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웃은 누가 이웃이죠? 사정적 정의를 보면 내 주변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다 이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에 대한 정의는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하게 한 개인이나 또 재산상의 손실을, 아픔과 상처를 육체적으로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나 또 집단도 민족적으로 우리가 한때 일제치하에 강점기했을 때에 민족의 원수는 바로 이제 일본이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정의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문화적 개념하고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웃은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면 다 이웃이 아닌 이방인들로 그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웃인 사람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선빈 백성들이 이웃이고,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방인들이 나오죠. 또 사마리아인들 이웃으로 안 여겼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불의한 자들, 이웃이 아닙니다. 또 원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의는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어떤 상처를 준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을 이제 원수로 여기기도 했지만, 두 번째는 민족적인 원수가 바로 로마입니다. 나라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가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를 원수라고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 4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그 앞에 있는 원수와 사실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제 민족적인 원수 박해자는 바로 로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도 원수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로마에 붙어서 로마의 세금을 거두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같은 동족의 돈을, 피 같은 돈을 또 이렇게 거둬가기 때문에 또 세리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원수로
그렇게 취급을 해서 오늘 본문에도 원수가 또 등장을 해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또 원수지만 오늘 본문 배경에서는 마귀는 일단은 제외하는 거로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반적으로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지 사랑하라고 하신 적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귀는 제외된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유대인들의 이런 이웃에 대한 전의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법으로 제정한 그 법은 어떤 법을 근거를 두고 주님이 인용하셨을까요? 여기 두 가지 법이 지금 서로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법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레위기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원수를 복수하고 내 원수를 원수 갚아라, 이것은 로마법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상용되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유통하는 이 두 가지 법을 주님이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무엇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여기 이웃은 동포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같은 동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혈통적 같은 족속원수로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내 이웃을 내 모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왜냐하면 가족은 다 몸의 일부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은 내 몸의 일부분이니까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의 말씀이 있죠. 이 계명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613번째 헌법 중에 246번째에 바로 이 법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이 법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다. 243번째 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해라? 사랑하라. 가로 열고, 이 법의 출처는 레위기에서 가져왔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을, 주변의 사람을,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해라, 그런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어디서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로마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특히 로마는요, 민족에 반란한다거나 로마를 공격한다거나 로마의 전쟁을 침략하며 로마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는 나라가 로마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는 것은 괜찮다. 그거는 법으로 너의 군한이다. 너를 보복하는 자는 너도 복수해도 괜찮다. 너를 원수하게 한 사람은 너도 원수 갚아라. 이게 당시 로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을 주님께서는 두 가지 법을 섞어서 이제 이 법을 끌어들여서 지금 너희들이 이 법 아래 사용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시면서 이제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내 이웃을 뭐 해라? 사랑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약의 법이니까 이 말씀은 이제 그대로 다시 한번 재강조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유대인들이 이웃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이웃이 누구냐라고 정의할 때에 아까 한 의롭게 보이는 사람이 주님,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비유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의 비유.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다가,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여리고 자기 이제 집으로 가는 여정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를 만나서 그냥 실컷 이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 다 틀린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그런 일을 얻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거나 하나님이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그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고,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도 주님이 네 사람을 등장시켜요. 이제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 그리고 제사장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레위인, 성도 유대인입니다. 지나가다가 개인적으로 바빠서 그런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동족도 아니요, 그리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돼지로 비하시키던, 조롱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인간 같이 보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이렇게 선처를 해주고 자기 돈을 들여서 이런 행위를 예를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 유대인에게 너는 이들 중에 누가 너의 진짜 이웃이냐? 라고 되묻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본 인식 속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들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던 그 인식을 넘어서 주님은 누가 너의 진짜 이웃이냐, 이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 볼 때는 누가 이웃이겠느냐. 그럴 때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이 말하기를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웃의 개념은 혈통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특별히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뭐 해라? 사랑해라. 이것은 같은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고, 특별히 너도 그들에게 이웃이 되라. 이렇게 주신 영적 레슨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많은 것이니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은 그의 선행을 때가 되면 뭐하리라? 갚으시리라. 자,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하실 말씀은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빼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인격이고, 그런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그가 정말 대단한 것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뭐 해라? 사랑하라 그러셨으니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에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요즘 학폭 논란으로 지금 많이 뜨고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TV에 그 정도 올라갈 정도면 탑스타들이죠. 죽기 살기로 여러분 그렇게 아이돌 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죽기 살기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게 예상치 못하게 젊었을 때에 그게 철이 없던 시절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면 그때부터 애들이 좀 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때 그 짓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당한 사람들이 TV 나올 때마다,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이 나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좀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잘 나가는 정말 천사처럼 나오기도 하고 아주 순박한 배역을 맡아서 국민 배우라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고 이렇게 자기 실명을 밝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거를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라, 이거를 넘어서 아예 뭐 해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인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먼 곳에 있을까요? 가까운 데 있을까요? 어떤 분은 TV를 틀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나오면 막 화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이 진영 논리로 막 나눠놔가지고 백성들끼리 막 싸움을 시키는 정치인은 저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프레임에 들어가서 그게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보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TV를 꺼버리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 먼 데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오히려 가까이 있거든요. 어느 직장 다니는 분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분이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목사님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제가 재미있는 유머 하나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에 들어가 있는 유머입니다. 한 50대 되는 중년입니다. 이분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청년으로 유학 갔다가 그때 교회에 재미로 나왔다가 주님 영접하고 그리고 공부 마치고 한국 돌아가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의외로 열심히 잘하고 지금은 군사 직분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때마다 제게 문자 인사를 하고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대기업을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누면서 제게 이제 식사를 하고 안부 묻고 하다가 제게 재미있는 유머 하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대기업 직장을 옮겨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혹시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직장 또라이 불변의 법칙을 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처음 들었습니다. 직장 또라이 불변의 법칙. 뭐냐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꼭 또라이들이 한두 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소위 말로 갈구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날마다 봐야 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봐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꼭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직장을 관두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답니다. 직장은 좋은데 그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직장을 옮겨서 다른 데를 또 힘들게 들어가면 그 새로 옮긴 직장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집단에 가든 직장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을 옮기다가 힘들어서 어느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인은 없더라는 거예요. 야, 직장 참 좋다. 그런데 없는데 지나고 보면 본인이 또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담 진담 반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참 이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여러분 그렇다고 옮기지 마세요. 가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니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때로는 원수, 이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같이 미워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또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썩어들어가 우리가 죽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따라서 하십니다. 원수를 뭐해라? 사랑하라. 주님 이게 힘든데요. 너무 힘든데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화끈 타오르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사실 앞에 원수와 박해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도를 습관적으로 중원부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서서히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기도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도 내 인격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신의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악하고 원수짓하면요,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억지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거는 힘든 거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픈 준 사람이 있으면 너무 마음속으로 고통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이 46절입니다.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아무런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나에게 웃어주는 사람에게 내가 웃어주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게 내가 칭찬해주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 그건 상식이죠. 그건 뭐 상을 바랄 게 없습니다. 그건 무슨 상이 있느냐?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돌려주면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무슨 상이 있느냐? 그 다음에 따라서 하신다.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들이 우습게 보고 인간같이도 보지 않는 세리도 그 정도는 하는데 너희는 세리보다 그래도 나은 사람이 아니냐? 만약 그들과 똑같이 하면 세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방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을 적대하면 너희들은 세리보다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 세상 사람들만큼의 상식과 인격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한 발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인격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인격보다 더 낮아지는 행동과 말을 한다면 그게 정말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7절에 보시면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이 형제는 이웃을 이야기하면 같은 동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을 보면 서로 한 동족이니까 서로 무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한 얼굴로 샬롬 그러면 인사를 하면,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게 남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저들이 가장 그 당시에 우습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의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이방인들을 끌어들이면서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 이방인들도 상대가 환하게 웃으면서 샬롬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얼굴에 침 뱉지 못하고 인상 쓰고 훑어보지 않고 억지로라도 샬롬 하면 인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샬롬 그러면 인상을 쓰고 그냥
그리고 인사를 안 받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라고 주님은 되질문을 하시는 거죠. 자,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인사법은 이렇습니다. 인사법은 먼저 처음 만나면 샬롬 인사를 해요. 샬롬은 평안하시기를,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함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인사할 때는 얼굴에 인상을 써야 할까요? 환하게 평화롭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이 인사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사법 의외로 성경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자, 총 7가지 인사법이 있는데요. 한번 이번 교회에 한번 해보시죠. 자, 옆으로 보시면서 샬롬 인사를 하십니다. 참고로 인상 쓰면 안 돼요. 밝은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해요. 두 번째, 그렇게 인사를 했다면 이제 서로 허깅을 합니다. 포옹을 그렇게 해요. 자, 옆으로 보시면서 또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액션만 한번 하시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렇게. 자, 더 가까운 사이라고 여기면은 서로 입맞춤을 합니다. 이 볼을 비비고 입맞춤을 이렇게 해요. 서로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행위가 액션의 몸의 언어가 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주동관장님 어떻게 아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서 이것은 내가 마음으로 당신을 정말 웰컴한다고 하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영을 주고받는 그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입에 손을 대요. 입을 한번 대보실까요? 내가 말하는 게 다 신실하고 진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액션이 머리에 손을 대요. 이거는 내가 당신을 리스펙트 한다고 하는, 당신을 존중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몸의 바디 언어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일종의 서로에 대한 예우가 있습니다. 서로 한 30분을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기본적인 예우가 절대 상대의 어떤 부정적이나 불쾌하거나 비판하는 거나 남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은 거의 금지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 가사 중에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그런 말을,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칭찬의 말, 좋은 일들, 축복의 말, 이런 말을 한 30분 정도 하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문안 인사법인데, 주님이 이런 문안 인사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형제들끼리만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심지어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 샬롬 인사를 하면 훑어보고 지나가는 거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안 인사 배경으로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는 집은 불신자들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간에, 불신자들 간에 들어가면 먼저 뭐 해라? 샬롬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밝은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따뜻한 얼굴로 먼저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누구를 먼저 보시더라도 먼저 여러분들이 인사를 따뜻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사람이 저보고 샬롬, 굿모닝 따뜻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 반응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세요. 자, 고린도 16장 20절입니다. 바울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뭐로? 입맞춤으로. 바울은 당시에 육체적인 입맞춤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성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한 배경도 그 시대에 이제 문안의 인사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주신 말씀입니다. 자, 47절 다시 보십시다.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남들도 다 그 정도 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도 굿모닝 인사를 하고 좋은 하루
좋은 아침, 그렇게 인사를 하면 믿는 사람이 더 환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믿는 사람이 사실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45절을 보면, 자,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제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저놈은 악인이기 때문에 내가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시고, 저놈은 불의한 자니까, 악인은 이제 그 세리를 말합니다. 원수들. 불의한 자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저놈은 내 믿지 않는 놈이니까 내가 비를 안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거나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그게 메시아 왕국의 앞으로 천국 갈 성도의,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한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께 원수짓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한때 우상 숭배했고 불의했고, 우리가 이방인들이었고,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너희가 전에는 원수고 저주받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은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마침내 사울이 돌아와서 바울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랬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삽니다.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요, 내 속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행복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자유도 사라지고, 그 시간에 우리가 사랑할 게 얼마나 많고 그 시간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너무 미워하고 원수를 또 원수 갚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또 다른 사람이 원수가 되고, 나도 모르게 악한 짓을 하게 되고 마귀 짓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지 마라. 억울하고 혼통해도 기도해라. 기도해서 이제 이것을 잘 믿음으로 풀고, 대신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때가 되면 다 살 거니까 너는 그러지 말고 따라 사십니다. 사랑하라. 기도해라. 여러분 앞으로 믿음 생활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도의 정체성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